오늘 그 주제 발표 이후에 토론 또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 수련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발표하시는 주제에 따라서 이제 듣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주 조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리 부분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주제에 관련된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 수행을 더 깊이 있게 또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학술 대회를 내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질문해도 되나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시소남 간첸 스님께서 향 공양 의식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티베트만 하겠습니다. 예, 또 요새 모든 중생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육체와 정신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주에 향의시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입적 명상 상태에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무도 대금강문 문주이시고 골구상 주지이신 정원 큰 스님께서 개회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스님 300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제7회 불교 건강연구원 선무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부이신 양자 입자 대종산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수반 때에 정말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 말씀들, 밀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스님 모시고 살 때는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밀교에 대한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그 동대에 계셨던 정태혁 교수님의 정통 밀교라든가 이런 밀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 번 사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밀교학은 현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난해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 의문을 품고 왔는데 작년부터 우리 오태봉 박사님과 김영덕 교수님 만나면서 밀교에 대해서 점차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것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밀교에 대한 어떤 교리, 밀교에 대한 어떤 진술을 오늘 비로소 학자님들의, 교수님들의 논리적인 그런 설명에 의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금강연관은 바로 밀교의 바탕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님께서 밀교라는 것은 뭐 딴따라 밀교처럼 어떤 그런 좌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하는 일체 삼빌가지의 모든 수행 방편은 다 실천적 수행 방편은 다 밀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스님께서 아마 같이 강림하셔가지고 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는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달라이라마의 직계 제자이신 소남 큰 스님을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밀교학의 태도인 김영덕 교수님 그리고 유식학의 최고의 교수이신 학자이신 최동남 교수님 그리고 위덕대학에서 김영덕 교수님을 모시고 밀교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오태봉 선생님을 발표자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모들 회원들은 다 내가 그동안 쭉 보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 고학력자들이시고 또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서로도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수행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고 여러분들의 이 뜻깊은 열정이 8회, 9회, 10회, 나중에 30회, 50회 계속해서 이 학술대회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의 몸과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부산 방송사 주지이신 계시 소남 단첸 스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먼저 짧게 기도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께 몸과 마음, 말과 뜻으로 구의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의 가피를 내리소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교수님들 말 잘 들었습니다. 졸기도 하고 옆에 중간에 지금부터 제가 아니, 뒤로 앞에 봐요. 뒤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책에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좀 가지고 좀 실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더 많은 경쟁하고 논설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첫 번째 삼성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성. 뭐 아직 개그처럼 되지만 그 삼성 회사 그 삼성 말고 여기 삼성이라고 할 때 아마 한국에 알려져 있는 거는 성문성, 독각성, 보사성 이렇게 또 삼성이 되고 성문 독각은 하늘을 치고 성문 독각성이라고 하늘을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일성, 그 다음에 금강성 이렇게 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일 먼저 넣느냐 하면 티베트 불교에서 한국에도 구정 1성, 구정 3성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을 적이 있을 거예요. 구정, 궁극적인 정지가 1성다. 궁극적인 정지가 3성다. 1성 아니고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주장이 불교에서 주장이 많아요. 불교사대학과 가운데 여기는 독학성은 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육 배해탈계 우리가 5개, 10개, 3인, 3인에게 이런 배해탈계 8중 배해탈계 또는 7중 배해탈계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수기받는 그런 기율입니다. 제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계하고 출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계 배해탈계라고 해요. 그리고 정전은 거기에서 소위 정전은 마음 정전, 초기 정전 공부합니다. 부처님 직선. 요즘 진짜 한국이 니가야나 이렇게 해서 남바구조 많이 돌아와 있어요.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기준입니다. 근본입니다. 말 그대로 근본불교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수행,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 아까 개정해의 삼학 수행한다. 개정해. 개는 기율. 아까 스님들만 기율을 지키는 거 아니고, 수행자라면 반드시 개를 지켜야 돼요. 개라고 하면 꼭 뭐 출가자가 받는 그 개만의 이역이 아니고, 5개, 10개. 그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5개, 10개도 뭐 지키면 불자는 그냥 수행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5개, 10개는 외독도 지켜요. 수행자. 요즘 종교 없는 사람들도 비유라고 하면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한국에 그런 속담이잖아요.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기 성도 오면 성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어디 가도 그 법칙을,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개입니다, 이거 개. 정, 좀 있으면 말씀 나오지만 선정, 참선, 그런 겁니다. 해, 지혜를 닦는 겁니다. 그 목적인 원리가 바로 거기서 해탈 또는 니르바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 힘들 무술도 배우고 호흡이라든지 이런 힘들 경제 공부도 하고 이거 다 이후 등락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헷갈립니다라고 성문 독가성 또는 초불교의 체계가 이런 체계입니다. 이거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러면 이거 다임이가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 위에 바람일성이라고 바람일성 또는 보사성 또는 대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보사성 바람일성의 개 지켜야 하는 건 뭡니까 하면 보살개입니다. 보살개 보살개에 대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보살개하고 배해탈개 이게 무슨 차이되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드리겠습니다. 보살개에서도 살생하지 말라. 뭐 한국에서는 고기도 먹지 말라 이런 말씀. 살생하지 말라 나와요. 우리 배해탈개도 살생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배해탈개 정리해서 살생하지 말라고는 살생하면 내가 억지고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 단면한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살개에서 살생하지 말라고는 그거는 물론이고 살생하면 그 살생 당하는 그 유정 중생도 나와 똑같다. 그 사람의 입장 좀 생각해야 된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시라고. 남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은 거하고 남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은 거 어느 것이 더 둘 다 의미는 있지만 어느 것이 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은 여기 한국의 소위 정전 한국에는 대선불교입니다. 네, 선불교입니다. 정전 지금까지 1700년의 역사 법화경, 화엄경 그리고 금강경, 능엄경, 열방경 이런 대선 정제들은 많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정제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보리심이 보살계, 보리심, 육바람이 이를 수행하려면 이런 정제들을 공부해야 대선 정제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은 발보리심.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일체 중생 고시하려고 하는 그 이타의 마음으로 보시부터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런 육바람 또는 십바람이 이런 수행해서 목적이 여기는 제가 성불이라고 하는데 성불과 이타 성불은 목적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불교의 공공적인 목적이 성불이라고 이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성불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불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목 마르면 물에 먹어야 되는 건 목적입니다. 목 마르는 그 고통을 그 물을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컵 같은 거. 그 물을 마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불의 목적이 아니고 이타가 목적이에요. 중생 구체하는 건 목적입니다. 하중생. 한국의 상국불의 하중생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거꾸로 해서 하중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국불의 해야 된다. 그래야 대성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일성의 체계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의미가 그것도 다 아니에요. 금강성. 아까 금강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밀주입니다. 밀성, 금강성, 결과성 이런 말해요. 그럼 밀주에서 어떤 기회를 받느냐 하면 금강계라고 밀주계에 있습니다. 그 밀주 경제 많아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밀주 경제들이 깊고 심오합니다.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주 수행은 보르심 육바람을 수행하면서 생기차제, 원망차제,
이런 밀주도 수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3, 40분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주 수행의 목적 또한 성불이 있지만 거기서 건강지불이라고 해서 보다 쉽고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밀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성분 독가성에 이런 수행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람일성 이런 보살이 이런 수행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수행이 안 되면 건강성 밀주 수행이 안 됩니다. 이 하나하나 위에 하나하나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에서 이미 1700, 2000년 전부터 대성불설이라는 거 이미 끝났어요. 논지가 없어요. 대성정진 부처의 말씀이라고 다 널리 알려져 있고 용수, 우차. 아까 부처님 열방하시고 500년은 아니고 400년 뒤에 용수 보살님께서 중간사상을 펼쳤어요. 그리고 부처님 열방 후 900년 뒤에 무차 보살님이 유시사상을 펼쳤어요. 대성불교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이미 이 위대한 스승님들의 용수, 우차, 법칭, 월칭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논지하고 이 삼성의 체계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한국에 이제 19년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니가야마 조국불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예, 월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알려져 있는 대성불교, 성불교 특히 반야신정, 금강정 부처님 말씀 아니다. 용수보다 이게 아니다. 이런 하면 진짜 자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꼴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 모르면서 불교 비방하는 것처럼 대성불교 모르면서 대성불교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체계를 제대로 공부하면 비방할 수 없어요. 보리심이 어디 문제 있어요? 육바름이 어디 문제 있어요? 밀주가 어디 문제 있어요? 공부하고 수행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불교 전체에 한번 여기 이 한 페이지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소성, 대성, 소성 속의 성분 독가, 대성에는 바람의 건강성. 또 우리 달래가도 전자님께서 이 소성, 대성 이 표현이 조금 오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안 써요. 네.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하면 빨리 전통하고 산스크릿 전통 이런 거 쓰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소수 대성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왜 써이냐 너희들이 대성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몸과 마음의 체계. 이 몸과 마음의 체계. 이게 아주 중요한 팁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의 체계. 몸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마음도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치는 상태. 몸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의자 있고 이런 거 보이는 이거 거친 몸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상태. 몸이 아니고 또 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아주 요즘 DNA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미세한 상태의 몸.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상태의 몸이라고 해서 그 밀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이 전오식, 안식부터 신식까지 전오식 이를 거친 마음, 제6식 또는 다른 데서 아래야시, 말라야시 하는 거 이런 조금 미세한 마음, 가장 미세한 마음, 또 가장 미세한 마음이 정광명 이런 밀교의 표현입니다.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할 때 시초의 마음,
또는 본래의 마음 이런 것도 이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밀교에서 여기 제가 달랄라마 조님 사진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원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본스성 그 거친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거친 거. 그리고 달랄라마 조님 가운데 관세음보살님 사수관음 이거는 관세음보살 지존이라고 해서 미세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님 가운데 또 들어가면 관세음보살님의 종자, 시자가 들어있습니다. 진응한 그거 성정존이라고 하고 아주 미세한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거기 논문에서 다 어느 정도 써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선무도일이가 이 참선하는데 또 무의 무술 하는데 거기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오는 김에 바로 선무도 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선무도까지 갈 필요 없고 선만 해도 성불을 할 수 있어요. 선만 제대로 해도. 선만 제대로 해도 이 선 안에 얼마나 선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아까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티베트 말로 이 수가 바로 참선, 명상, 수행이라고 이런 한국에는 문사수라고 하면 이 수가 수행이라고 이런 말씀하는데 이 수가 티베트 말로는 고음이라고 해서 익숙해짐, 닦고 또 닦고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닦고 익히는 거. 여러분은 이 몸을 엄청 유연하고 잘 쓰잖아요.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분 그 스님께서도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거 하루 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의지와 훈련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 결과까지 가신 분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학습, 교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문이라고 해요. 싸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많은 생각을 듣는 것만 듣고만 있으면 사가 안 돼요. 질문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논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어떤 생각이 생깁니다. 견의가. 그 다음에 수라고 해서 이제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해도 돼요. 참선이라고 해도 되고 수행이라고 해도 되고 명상이라고 해도 되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닦는 거입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무도 하면 당연히 선고할 수 있고 선만 해도 선고할 수 있다. 제대로 이렇게 중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는 선무도이니까 이 선에 대해 주로 사마타 우파사나 뭐 여러 가지 사마타 우파사나 이 발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지관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지와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 여기 쓰는 것처럼 티베트에서는 지보고 집중영상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마타 수행에 이런 사마타 이 집중명상 하는데 조건들이 갖춰야 됩니다. 조건에 주로 6가지 조건. 사마타 수행하는데 대상이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 4가지. 사마타 수행하는데 허물, 장애, 방향, hun침, 도거 등 이렇게 장애들이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타 수행하는데 그 장애들이 대체하는 허물들이 대체하는 대체법이 8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이 그 다음 선무도, 선정도, 선무도 하니까 선정도하고 좀 한국의 시무도처럼 티베트도 선정도라고 있습니다. 선정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 티베트에서 말하는 선정도. 여기 보시면 사마타 땅은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안주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마지막 이런 9가지 이런 단계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런 죄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저희 가끔씩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제가 들었던 말인데 대상 하나 이 사마타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은 참선 이런 수행할 때 눈 감고 눈을 감고 참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눈 감고 이렇게 참선하면 좀 집중도 되고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진짜 사마타를 따고자 하면 눈을 떠면서 눈에 힘을 안 줘야 돼요. 떠있으면 안 보이고 우리 다른 생각에 집중 빠져 있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라고 해요. 그래 대상 하나를 집중해서 그 집중해서 하루 24시간에 그 4분의 1 하면 6시간 정도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머물 수 있는 거. 그리고 헌침하고 도구 이런 허물 없는 상태. 그리고 몸과 마음이 평안이라고 해서 편안한 상태. 그리고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거. 대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사마타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는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고 외도하고 공통적인 수행이라고 해요. 사마타 수행이 잘 할 수 있는 외도 엄청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티베트에서 강원도에서 10몇 년, 20년 이런 공부 현주 밀족 교학적인 면에서 많이 공부해요. 교학이 안 들어있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해요. 교학이 바탕 받쳐줘야 된다고 해요. 교학이 잘 되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사마타 정도 이렇게 사마타를만 제대로 이렇게 성취해도 엄청 대단한 거 거친 번뇌들이 쌓아졌어요. 번뇌 뿌리는 제거한 거 아닙니다. 번뇌 뿌리는 남아 있어요. 일시적으로 번뇌 일어나지 거친 번뇌 그것도 거친 번뇌 일어나지 않는 거. 욕계의 번뇌 정도.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아마 이러고 내가 뭔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마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는 물론 아주 대단한 정지에 오르기는 맞는데 정지에 대해서 말하는 5도 10도 어디에 해당 안 돼요.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은 더욱 아니고 5도 10지에 해당이 안 돼요. 아까 조수님께서 전도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전에 자량도, 가행도,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라고. 이 5도의 체계. 제 마지막 읽기는 있는데 이 5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에서 이 태내오위, 태외오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정전 남자의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태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5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태어나서 어른부터 노인까지도 5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데 먼저 자량을 쌓아야 돼요. 조건들이 자량도라고 해요. 그 자량을 가지고 가행도 해서 이제 사마타과 지관상수 이런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전도라고 해서 이제 뭔가 깨달음으로 이제 공성의 이치를 눈으로 현실 보듯이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해요. 그 전도에서도 끊는 거 아니고 수도의 대중소, 대 안에도 대중, 대소라고 이렇게 해서 수도도 9가지 단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학도, 이렇게. 성문의 이렇게 5도, 독가의 5도, 대성의 5도, 이렇게 5도, 이렇게 15도 이야기도 해요. 아까 제가 그게 마지막 성문도 이야기할 때 그 도 안에 5도 10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10지 환희지부터 마지막 법운지까지 대성의 견도 도달할 때 환희지입니다. 나머지 9가지 지는 수도에 해당됩니다. 네, 수도 9개, 수도의 9단계. 그 지고 마지막에 불지라고 해서 부처님의 경지,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5도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도랑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모이는 그 자량도에 해당돼요. 가행도는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실제로 집 짓는 과정을 보고 가행도라고 해요. 견도라고 하면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모양이 보여요. 이제 집 이래 기초 공사도 끝났고 장 이래 어느 정도 집이 모양이 완성돼도 견도예요. 수도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요즘 그거 뭐 인테리어라고 해서 엄청 강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학도는 이제 집이 다 끝나고 집 안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학도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거 무학도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성문도의 도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의 대의조도, 선정 제대로 참선수행 또는 수행 제대로 들면 아까 대상 하나를 집중해서 6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이런 견고한 힘을 얻으면 사마타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마타 상태에서 이제 위파사나 가야 돼요. 위파사나는 우리 한문으로 관이라고 하고 관찰, 관해야 돼요. 그 무엇을 관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 신수, 신법 이렇게 산영철 이렇게 몸의 세 가지, 마음의 그리고 느낌의 세 가지, 마음의 세 가지 이런 말씀드려서 마지막 법이 법령적 이 법에 대해 제가 여기에 주로 이 무상하고 무아하고 자비 이런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여기 논문에 보시면 무상, 항상 우리 재무상 원인 조건에서 생기면 이 원인 조건에 다 하면 없어집니다. 이거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드는 거 아니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윤회세계 높은 그 비비상 체계까지 올라가도 결국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태어나면 업과 번뇌로 태어나면 마지막 죽는 것이고 이렇게 무상의 이치. 아까 무상과 부정관을 제대로 안 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상하다라고 할 때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찰나생 찰나멸. 우리는 찰나의 생 찰나의 멸 한 찰나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멸하고 있어요. 안에도 밖안바 모든 그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무상을 우리한테 일깨우려고 무상의 법문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상하다라고. 이 무상을 물으면 무아할 수 없어요. 무상도 물으면 우리는 이 말로는 무상라고 하지만 한국말 그대로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살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 무상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이거 운동 이렇게 잘 해도 몸이 늙어가고 나중에 버려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 그 다음에 무아. 무아에 대해 제가 여기에
무화가 좀 더 어려워요. 무화라고 하면. 예. 불주이제는 무화는 없어요. 다 유아이, 아토만 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밝히신 거 바로 무화론입니다. 예. 제법 무화. 모든 법이 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방식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유부정행부에서는 내가 없지만 오온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처럼 오온도 없어요. 오온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주의 이 유부정행부 유시 중간사상 이 사대 학파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무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 공부 안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처님 공부는 불주는 자비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 앞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 자비, 지혜. 그래서 이 공부 안 하면 무화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화의 뜻이 뭡니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의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제가 들은 바대로 하면 고정불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 원인 조건의 여기에 의해서 다 변하다. 이 것이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낫다, 이건 넣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정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상인데도 무상 아닌 것처럼 천년만년사를 가져 생각하고, 무아인데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사바세계 유대세계 고통뿐인데 오늘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몽상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무상하고 무아를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방법이 무상,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윗바사나 부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비심, 여기 무아에 대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여기 좀 놔두시고 그리고 자비, 한국에 자비 명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심, 비심, 꺼루나라고 해요. 꺼루나, 비심이라고 하고 연민심이라고. 이 자의심에 대해 자비심 어떻게 자비심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자비 명상이라고 해서 여기 책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요약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그 그대로 읽어보시고 이 자비심을 어떻게 일체 중생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이기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정한 이타심, 이 자비심, 보리심 아직 너무 한국말 그대로 너무 멀었어요 이거 하잖아요. 아직 많이 멀었어요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자비, 우리 주변의 사람의 조그만 자비심이지 큰 자비심 없어요. 그래서 큰 자비심 닦으려면 달래노무 조조님께서 소개하신 그 신지태화 보살님께서 지으신 이 보사행론 또는 이 보리행론, 한국 불자님들이 최초의 법을 이거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 이 보사행론 제대로 공부하시면 자비관, 자비명상, 자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섬에 대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거 한자 제가 거기 보면서 제가 아까 거기 있으면 이 무를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무가 이러해 바른 정자 있기도 하고 마음 심자도 있는 그 같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이 무를 무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티베트 라사 어렸을 때 거기 어렸을 때부터 솔림사라는 영화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동네 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무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와,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나중에 경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몸을 다루는 방법이 뭐 호흡, 요가, 아까 요가에 대해 나오는데 티베트에서 이 요가는 넬조라고 해서 스윙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수행, 넬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스윙법 보고 요가라고. 요가행. 요가. 어쨌든 요가는 스윙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리고 연불. 우리 연불 하면 일단 첫 번째 구업을 안 지어. 나무 섞어 먹는 불 하면서 이렇게 구업 지는 거 없잖아요. 연불 하면 구업을 안 지어. 그 집중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삼밀, 신구의 삼밀, 몸도, 말도, 마음도 이 세 가지 다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만 다스리는 거 아니고 말도 다스려야 되고 몸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연불도 엄청 중요합니다. 연불도 하고 우리가 연불 또는 연불 삼매 다른 말로 또는 뭐 독경하는 것도 좋아요. 독경. 책 이러지 눈으로 이러지 보는 것도 도움 되지만 글을 읽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으면 그것도 집중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밀조의식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향기도라고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기 전에 이거 어느 정도 했어요. 향을 피우고 이 향은 티베트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향재로 하고 달래르몬 조제님께서 이런 기도 수행할 때 쓰던 공양물들이 말린 것까지 이렇게 태워가지고 밀교의식을 해서 하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잠깐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이렇게 느낌이 받았다고 해서 향기도 여기 티베트 말하고 한국말로 번역한까지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됩니다. 끝으로 거기 마지막 따세라고 해서 티베트 스님들도 중국 스님들처럼 솔린사처럼 무술 하는 줄 알고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2달 갔는데 이 무술 하냐고 이러는데 스님 보면 바로 무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물론 이 무술, 이 승무도, 이 무가 이 몸 다루는 방법, 이 몸, 아까 유식에 대해 말씀 나온 것처럼 평소 내가 이렇게 힘쓸 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10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5, 6 정도밖에 없으면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때리면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다고 해요. 집중력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술을 하는데 참선 스윙에 선무도 있잖아요. 선이 먼저, 그 다음에 무. 선이 받쳐줘야 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몸 건강도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일을 해서 몸 건강해야 돼요. 우리 달래르몬 전자님한테 기자들이 이를 물어봐요. 전자님이 지금 한국 날로 하면 88입니다. 88. 1935년생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도 몸도 이렇게 건강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전자님께서 딱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음 스트레스 안 받고 자비심 항상 이타의 마음 이타의 마음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전자님께서 요즘에 이도 부모님이 주는 그대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자랑해요. 내 이가 이렇게 든든하다고 사과도 서로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잡고
스트레스 안 받고 선한 마음이 일으키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다고. 조전의 건강의 비결 바로 그거다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몸만 집착하면 안 되고, 예. 몸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의미 있어야 돼요. 몸을 불교제에서 인신난덕, 사람 몸 파기 어렵다고 해요. 예. 사람 몸은 맹국국목 이렇게 표현해서 단 한 번 얻은 정도 너무 귀한 사람 몸이라고. 왜 귀하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불교에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천대제세계 이야기해요. 이 생명 가운데서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힘이 있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다음 세도 생각하고 다 다음 세 혜택 성불 이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몸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몸을 잘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만 진짜 남을 생각하고 이번 생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 해탈 성불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해요. 아까도 이거 대중 말씀 나눴는데 제가 한국의 초창기입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이런. 하지만 본인은 윤회 사상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해요. 윤회 안 믿는다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요즘 보니까 스님인데도 뭐 사람이 죽고 진선으로 태어났고 천국 가고 이거 다 힌두교 사상다. 불교 아니다. 이런 아마 세세생세라는 사후생에 대해 아마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우리도 제외 아닙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 믿기는 믿지만 확실하게 다음 생에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이렇게 50% 이런 것도 말해요. 다음 생 없으면 불교가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먹고 놀고 이런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뭐 돈만 있으면 다 그러면 놀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 먹고 가고 싶고 다 가요. 다음 생 분명히 있어요. 인과응부, 자업자득. 죽으면 끝나면 이 인과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원인 나쁜 짓을 그래 인과에 대해서 말씀 안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인과, 연기법 또는 인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잘 닦고 아까 우리 이번 생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내고 더 나아가 해탈, 더 나아가 일체 종생을 도울 수 있는 부처님 같은 이런 분을 우리 목적으로 본받는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도에 대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도. 이 도는 아까 오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순서, 순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이런 단계 차제라고 티베트에서 보리도 차제, 이게 다 차제, 단계 순수가 아주 중요하게 해요. 맛있는 법 한 개 만드는데도 이 재료 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발전하는데, 내 몸과 마음 발전하는데 그런 체계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가 길도자라고, 어디 가는 길도자, 어디 갈 길도자라고 하는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지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삼요도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도의 핵심이라고, 바로 출리심. 이 출리심이 뭡니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이 고통의 속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심. 나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고 육도 윤회의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이타의 마음. 그 불의심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공정견이라고 발현견이. 공성을 깨닫는 발현견이. 예, 발현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도의 세 가지 핵심을 하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예. 여기, 이거 말고 또 하나. 예. 선무도를 이렇게 한번 요약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사마타 우파사나로 마음을 다스리고, 무라고 하면 요가 등으로 몸을 다스리는 거. 도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 정지해 나가는 거. 이거 선무도의 핵심. 예. 이름은 어떻게 지도, 원래 팔만 대장정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선무도 지도 되고, 뭐 어떤 선이라고 하나 지어도 되고, 무라고 지어도 되고, 공라고 지어도 되고, 한국에 많이 하는, 저도 같이 배웠는데, 분리문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신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수행해야 된다. 말해도 쉬워요. 저도 이런 큰 소리로 하지만,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요? 기본부터 닦아야 돼요. 예, 공부해야 돼요. 교학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간다 해요, 한국말로. 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한다면, 예, 참선 수행도 잘 되고, 여러분께서 잘 배우는 그 무술, 무예, 그것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 그거, 수행에 대해. 예.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먼저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동기가 안 바르면 그러면 시작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시작이 방입니다라고 해요. 예, 한국에. 시작이 아주 중요해요. 예, 마음 공부든 참선 공부든 무예든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파 씹으면 파, 공 씹으면 공, 지연으로 받는다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마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법과 정법이라고 해서 교학적인 공부 잘 해야 됩니다. 문사. 그리고 정보라고 수행, 공부의 목적은 수행입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 어떤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의 체계는 바로 이거 문사수라고 해서 문사는 교학입니다. 수는 수행, 정보,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이 뭡니까 하면 지혜와 방편. 한편에서는 우리 지혜를 닦아주고 한편 여기서 말하는 방편은 이타의 마음, 자비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불교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 그래서 지혜를 체계적으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교도차제. 근기 맞게, 이렇게 욕심 많이 안 부르고 근기 맞게, 수주에 맞게. 학은 예를 들어 초기 불교 아까 또 말씀 나오지만 자기 거래식 거침법하게 안 되면 그거 수행하고 대승불교 아니다라고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밀주도 힌두교입니다. 요즘 이렇게 연구해서 밀주는 힌두교다. 아예 불교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끌어주신 스승님. 아까 정훈 스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스승님이 옆에 같이 계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스승에 대한 그 믿음과 공경, 그거 잘 되어 있으면 수행이 잘 돼요. 스승을 잘 못 모시면 그러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바르게 모시는. 그리고 논리적인 공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없어서 그렇지. 시간 있으면 뭐 철학 정신처럼 철학 토론 해서 철학 내일에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으로 제 말 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그리고 요즘 CD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달래놓은 조전의 법문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물소의 개구리처럼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다 보고 너무 서투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무사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토론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토론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지금 혹시 마지막 그 딱설하는 것도 하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그 뒤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아와 무자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첫째가 스승을 잘 모셔야 한다. 두 번째가 경전을 꾸준히 배워야 한다. 셋째가 참회 수행을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 첫 번째 스승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스승님을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우리 한국의 부부 관계, 남녀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 제자를 잘 못 만나면 이 관계를 잘 성립되지 않으면 평생뿐만 세세세세 고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의 첫 단축이 스승을 바르게 모셔야 된다. 그러면 스승을 바르게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보리토차지 광문 도의 뿌리인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방대하게 아주 깊게 거기 나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면 스승을 모시기 전에 일단 진짜 이분은 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바른 스승이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된다. 무조건 처음에 인사를 줘라 이래 바로 스승님이라고 하고 나중에 같이 한국에 뭐 물의 깊이는 건너봐야 한다.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 이래 같이 지내는 거 아니다라고 하고 또 뒤에서 욕하고 하면 그 스승님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엄청 큰 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잘 살피고 결정하고 난 뒤에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요. 스승의 나쁜 점 보면 안 돼요. 스승에게 무조건 믿고 공경하고 스승님께서 틀린 말 해도 공손히 스승님 정신에서 일어나왔다 스승님 말씀하고 약간의冲突인 같아요. 이런 공손히 이걸 여쭤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을 잘 모신다는 거 스승에 대한 믿음과 첫째. 두 번째 몸과 말로 스승에 대한 그 태도, 공경. 요즘 제가 자주 예를 듣고 있는데 가수 거기 김태예라고 만약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요. 고마 9살 지금 11살인데 와 그 애가 노래 부를 때뿐만 아니라 그가 배우는 자기 스승을 대하는 그 태도 보고 깜짝 놀랐어.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그 애는 나는 스승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스승이 대하는 그런 마음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하는데 뭐 어떤 공부든 뭐 일반적인 이런 기술 공부도 스승을 잘 모셔야 돼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리자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대장금도 보고 허준도 봤어요. 허준이 자기 스승을 모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 보살하고
국민들을 치료하고 대장금하고 허준의 이런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감동이 받고 한국 사람의 정신을 그런 드라마 통해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처럼 정이 많아요. 불교 역사가 1700~1800년 있어요. 아무리 종교 없다, 뭐 천주교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해도 이 뒤에는 뭐 바꿔요. 불교의 문화 자체가 불교인데 종교 없다고 해도 불교예요. 왜냐하면 인류 하면 들었잖아요. 한국에 자학자덕이라고 하면 다 통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지세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 자체가 불교적인 거 다. 그리고 아까 계속 중국 얘기 나오는데 이 한문은 중국어 아닙니다. 중국, 중국어라고 이 중국 얘기는 근래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문은 티베트 동조 나라들이 다 한문 썼어요. 어떤 말에서는 이 한문이 최초 만드는 곳이 한국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한문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중국어 아니에요. 다 한문 쓰는 말에. 이거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난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보면 부처님 탄생지 누리는 네팔에 속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부처님 인도 사람 아니고 네팔 사람입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문이 우리 한국에 오래전부터 쓰고 그 한글로 이제 티베트하고 어순도 같고 티베트하고 한국의 양 나라에 간에 어쩌면 한국의 조상이 거기 당군부터 시작 하니까 티베트하고 한국이 같은 민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순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기서 스승에 대해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 준비하셨던 거 혹시?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티베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잠깐 그냥 마이크 놓고 할게요. 티베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티베트 방언에서 앉아서 토론 아니고 토론하는 자는 일어나요. 그리고 왼쪽을 들고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크게 가까이 왔어요. 이거 좀 틀어. 잘 돼.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크게 먼저 알아봐서 나서 이렇게 쳐. 알아봐서 나기는 무수보살의 지근입니다. 지혜를 늘어나다 그런 무수보살. 그리고 토론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해. 토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 유튜브에서 예전에 제가 우리 절에서 이 토론하는 거 짧게 올린 적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무상심심 매체 만든 난정국서 그 개송을 가지고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상심심 유명법이라고 하면 이게 무상심심 유명법이 무슨 법입니까? 라고 해요. 여기서 글자 하나 무상이 뭡니까? 심심이 뭡니까? 무상은 무효없다는 뜻이잖아요. 심심은 깊다는 뜻이 있잖아요. 부처님 법이 무효고 가장 최고, 가장 깊고 이런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법이 이렇게 가장 최고이면서 이렇게 깊은 법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물어봐요. 그럼 불교 이제는 사성지의 죄가 없어요. 고지멸도라고 하잖아요. 사성제, 고지멸도. 이 사성제가 불교의 근본적인 법입니까? 라고 맞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 사성제 뭡니까? 하나하나 말해보세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거 사성제입니까? 라고 해요. 예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성제와 집성제의 차이 뭡니까? 이거 물어봐요. 기준은 뭡니까?
고성제라고 보통 지하면 원인, 면하면 원인 소재, 보라면 그 땅을 보. 간단하게 가는데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고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보통 머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기는 이 공간 자체가 사선제 어디 속합니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물 한잔 물 있잖아요. 물이 고성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거입니까? 아닙니까? 거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뭡니까라고 해요. 우리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 물이 거의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대답해야 돼. 머리를 써야 돼.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물어보면 잠깐만 휴대폰 찾아보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외워야 돼요. 던지 많이 외워야 돼요. 일단 토론하려면 뭔가 장사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한 번도 없는데 장사할 수 없잖아요. 토론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외워야 돼.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하면 떡과 번대로 생긴 거 모두 다 거입니다. 나도 거입니다. 육도 윤회 모든 중생, 윤회 그 유정, 우정, 이 윤회 그 세 개까지 다 거입니다. 물도 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이 거입니다. 왜냐하면 떡과 번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8만 대장 글자 하나하나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급 불교하고 그 대승 불교 또는 티베트 불교 이걸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급 불교 보면 음식으로 하면 진짜 아주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개성 불주는 어떠느냐 하면 아주 딱딱하고 이가 좋아야 된다고 해요. 이 안 좋으면 이거 소화가 안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구공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따스하다가 노력하다가 중간에 가면 이제 따스리 어느 정도 진이 되고 있으면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토론에 철학 정신처럼 용민 정신처럼 토론도 용민 이렇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요. 밤부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보니까 이거 무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다른 거 안 배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터지면 이렇게 조금 안에 터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도 이것도 이렇게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대답 못하면 정답을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교학적인 공부 자체가 토론을 뜻하는 거예요. 뭐 스승님이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써야 돼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한국의 텔레비전 많이 보니까 뉴스도 보니까 정치 토론 엄청 많이 해요. 차 안에 정치를 하면 가족끼리도 이제 싸워요. 그만하고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 경제 가지고 토론하세요. 그럼 뭔가 막 해놓는지 경제 토론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좋은 도랑에 선무도도 확장하고 선과 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참선수위 많이 하시고 마음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토론의 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두수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성지 달려오는 조제님께서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조제님께서 세계 평화, 종교 화합 그리고 남부의 그 문제도 평화롭게 해결되고 티베트 자유도 하루빨리 속기에 이루도록 여러분 모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4시간이 넘어갔습니다. 4시간 넘게 저희가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함께 해왔습니다. 네. 혹시 그 자장이신 우리 김현덕 교수님 혹시 끝으로 하신 말씀 혹시 없으시고, 네, 그 다음에 학회장님이신 호입 교수님 말씀 혹시 있으시면, 네, 총평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참 학회를 여러 번 우리가 했습니다만 우리 성무도의 이론적 근간을 찾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논문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도중에 다음 성무도 성단 때는 꼭 이 논문을 꼭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무도를 발전시키고 또 공부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내용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자료를 발표해 주시고 정말 멀리까지 또 오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인연을 갖기를 좀 간곡하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전정우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